2021년 8월 29일 성령 강림 후 제14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여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과 얼굴에 그 영광빛이 묻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보소서 저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 앞에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하늘의 신비 알고자 누름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정평화 오겠네 그 여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도 53번입니다. 성시교도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입니다.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김기혜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어려운 여건이지만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인하여 매일 어려운 가운데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멈춰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 모든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속히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말씀에 강단히 살아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야 가정과 직장과 비전이 살아납니다. 말씀의 강단이 어린 양 보다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피가 뜨겁게 증거되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중단되거나 제한받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아동부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성경 공부, 금요은혜 밤, 주일 청년부 모임,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모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친히 오셔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성도들을 만나 주셔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유임의 담임 목사님을 우리 마닐라 은혜교회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목회 사역위에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손에 붙잡고 봉헌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은 마닐라 은혜 감리교회의 예배 단톡방에 있는 마닐라 은혜교회 계좌 번호로다가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예배당에 나올 때 한 대 모아서 갖고 나오셔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공중에 참새가 팔리는 것도 머리털옥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한 생명보다도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주님께 온전한 신뢰로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답고 선한 은총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비록 겨자씨만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심겨질 때에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치 우리 주님 손에 들려졌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도시락이지만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여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가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을 경제적으로도 온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크게 쓰임받는 물질을 사용하는 통로가 되는 청지기가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로부터 8절, 20절로부터 23절 두 곳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20절서부터 23절까지도 역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성경 마가복음 7장 1절로부터 8절 20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한 거룩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운행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전 세계를 유행했을 때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서 가장 먼저 백신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집단 면역을 이루었다고 선언하면서 마스크를 벗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다시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에 참 인상적이었었습니다. 코로나 같은 세계적인 전염병이 돌 때마다 학자들 간에 빼놓지 않고 이야기거리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300년대에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흑사병은 그 당시 유럽 인구의 최대한 2억 명,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그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있는데 이러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은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런저런 전염병에서 유대인들이 살아남았다고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은 흑사병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전염병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유대인들은 이러한 전염병 가운데서도 다른 어떤 민족과 다르게 탁월하게 살아남는 그러한 비결이 있을까? 그 비결은 무엇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켰던 그러한 청결 규칙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7장 1절로부터 8절까지를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러한 청결 규칙을 우리에게 몇 가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유대인들이 지켰던 규칙 중에 유대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3절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 3절에 손을 씻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있었던 개역 한글판 그 성경이 있거든요. 그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부지런히 손을 씻지 아니하면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책에서는 이 페이지 맨 아래에 각주가 있는데 그 각주에 보면 요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어떻게 보조 설명을 덧붙였냐 하면 팔뚝까지라고 하는 말을 덧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아니하면, 손을 팔뚝까지 씻지 아니하면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청결 규칙을 철저히 지켰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유대인들은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4절 볼까요?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 4절에 물을 뿌리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여 있겠지만은요, 맨 아래 각 주에 보면은 목욕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시장에 갔다 오면 목욕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음식을 먹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청결 규칙을 철저히 지켰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코로나가 유행하고 이때에 시장에 혹 다녀오게 되어지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입었던 옷들을 다 세탁기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물로 샤워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뭘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 다음 행동을 하든지 하는 습관들이 아마 새롭게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코로나가 돌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평소에도 늘 시장에 다녀오면 목욕하지 아니하면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위생규칙을 지켰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유대인들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청결하게 하는 규칙을 지켰습니다. 예를 들면 식사할 때 사용하는 그릇도 씻었습니다. 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잔과 주발과 놋그릇, 바꿔 말하면 밥 먹는 그릇까지도 팔팔 끓는 물에 그것을 삶아서 사용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정리합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청결 습관은 그들이 청결 규칙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러한 청결 규칙을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왠지 아세요?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청결 규칙은 단순히 위생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종교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청결 규칙은 경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과 다른 민족의 차이입니다. 다른 민족은 청결 규칙을 단순히 위생 수준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씻으면 좋고 안 씻으면 깜빡 잊은 것이고 어쩔 수 없고. 그러나 유대인은 달라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씻고 안 씻고는 밥도 안 먹고 이것을 꼭 지키는 규칙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종교적 수준의 규칙이고 또 경건의 수준에서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여러 가지 청결 규칙이 장로의 전통에서 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전통에서 왔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그렇게 지켜서 내려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장로의 전통, 조상 대대로 흘러나왔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것이 바로 그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이러한 청결 규칙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레위기로부터 이러한 청결 규칙이 왔던 거죠. 하나님은 이미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정한 것을 씻으려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레위기에 자세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더러운지, 그리고 그 더러움을 씻고 회복되어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관하여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은 더러운 것을 씻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단순히 위생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신앙 수준의 문제이고 경건 수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상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청결 규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셨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오해해서 안 될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지키고 있는 경건의 어떤 그 습관 자체,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결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생활하려고 그러는 그런 습관들은 칭찬받아 마땅하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책망하고 있는 그 책망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시는 것은 그들의 바로 외식입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외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외식이 아니고 겉과 속이 다른 게 외식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입술로는 규칙 그러면서 엄청 규칙을 잘 지키는 것 같았지만 그의 속 사람들은 더러웠던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기들이 청결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을 자기들의 어떤 그 경건의 계급장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는 거룩하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안 거룩하냐? 이랬던 거죠.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아픈 것을 찌르셨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도다. 예수님의 책망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청결 규칙을 갖다가 잘 지키면, 다시 말해서 손 씻고 목욕하고 또 밥그릇 씻고 그러면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거룩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 갖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깨끗하게 되려면, 너희가 진정으로 거룩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말씀을 붙잡아라. 그런 뜻입니다. 응?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가 뭘까요? 레위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거룩이에요. 거룩.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 정말 무엇이 더러운지, 그리고 그 더러움에서 어떻게 씻을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레위기 1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시내산 앞으로 이끌어 가셨던 거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레위기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백성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으로 살아서 너희들을 통해서 그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주제는 당연히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손 씻고 목욕하고 또 밥그릇 씻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거룩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규칙을 잘 지키면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진정한 거룩함은요, 우리의 겉사람을 아무리 물로 씻고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그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더러움을 씻어야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과 집안에 따로 있으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거룩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을 알려면 답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문제의 근본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진단해내면 우리는 그 문제를 푸는데 어렵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어디서 오는지, 더러운 것은 어떤 게 더러운 건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되어지면 그 더러움을 해결할 수 있고 깨끗게 할 수 있고 진정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길도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어디서 오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어디서 오냐면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속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손을 씻고 목욕하고 밥 먹고 밥그릇 씻고 이렇게 물르다가 밖에 못을 씻는다고 해서 사람이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죠. 그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면 그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만 사람이 진정한 거룩함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일까요? 예수님은 21절, 23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보면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12가지 악한 열매가 여기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12가지 열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 위에 머물러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예? 그리고 12가지 악한 열매의 뿌리는 21절에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그리고 12가지 열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12가지 악한 열매의 그 중심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악한 생각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악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은요, 악한 생각 때문에 사람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기 직전에 그 하나님이 사람을 홍수로 심판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그거에 대하여서 창세기 6장 5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뿌림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 그리고 악한 생각이 만들어내는 12가지 악한 열매들, 이러한 것이 사람 속에 있어서 그것이 나와가지고 결국엔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씻고 진정한 거룩함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하시는 심판에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손을 씻으면 되겠습니까? 날마다 목욕하면 되겠습니까? 날마다 밥그릇 씻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진정한 거룩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러한 12가지 열매의 근원이 되는 악한 생각을 끊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이 악한 생각과 악한 12가지 열매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사 피 흘려 주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씻어주사 진정한 거룩함에 이를 수 있게 해주셨던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잘 들어보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능히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그러면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피가 내 마음속에 참 증거됩니다 라고 하는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우리 가운데에서 12가지 악한 열매와 악한 생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가 참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그 피를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입니다. 아직까지 MECQ라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바뀌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마닐라 은혜 감리교회 단톡방을 통하여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분간 예배당 예배는 못하지만 대신 각 집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당에서 최소 인원 10명이 모여서 예배를 송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10명만 그렇게 예배당에서 모여서 그렇게 예배 송출을 위한 예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확대된다면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그대나 어디서는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으시고 그 피로 나오는 죄인을 사하시며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북돋아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여 참된 거룩함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